13절에서 16절 그리고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6절 구약성경 107쪽입니다. 구약성경 107쪽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6절을 먼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맥주 감사주일도 있었지만은 우리의 감사는 이런 결코 감사주일에 제한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매일의 습관이어야 되고 또 매일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입니다. 원망은 원망을 낳고 감사는 감사할 일을 낳습니다.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라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남편 때문에 불평하는 아내가 남편 때문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아내 때문에 불평하던 남편이 아내 때문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녀 때문에 불평하고, 부모님 때문에 불평하고, 처가 때문에 불평하고, 시가 때문에 불평하고, 이런 여러 불평하는 일들을 감사로 바꾸어서 새롭게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관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우리가 늘 익숙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하면은 더 짜증이 나고 더 불평스럽고 더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고 모든 것을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감사로 변하고 모든 관계가 감사의 관계가 되고 모든 이 가정의 일들도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자. 우리가 어떤 큰 일을 겪으면은 이런 얘기하죠.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이.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이. 딱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느냐? 감사하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감사로 대응하겠다. 마귀는 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도록 하겠지만은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로 결단을 하고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보겠다. 항상 감사의 관점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바다에 했던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은요, 감사가 풍성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감사가 충만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불평과 원망이 대신하고 우리의 입술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면 자연히 우리의 입술도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왔습니다. 노예 근성이죠. 원망과 불평은 노예 근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노예였습니다.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마귀의 종으로서 우리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고,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의 입술도 감사로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로 우리의 입술이 사용될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 이렇게 지금도 새벽기도에 우리 출애굽기를 함께 읽고 있지만은 이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고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읽어 나가면 어떻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까? 아니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면 뭐가 옵니까? 그 다음에는 이어서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된 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그런 선하신 생각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매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매를 맞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도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를 계속 자기의 인생에 끌어당기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만나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광야에서 처음 맛본 이 만나의 맛은 그야말로 놀라운 그런 맛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보면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거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보았을 때에 그들은 처음 보는 것에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경했던 진 주변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생긴 것이 가득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처음 보는 것에 놀라가지고 서로 이게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서로 물었습니다. 그럼 만나라고 하는 이 만나의 뜻이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처음 만나를 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놀라움과 신비한 마음과 또 이런 광야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 이 만나의 맛은 어땠습니까? 31절에 보면은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했습니다.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맛있는 것을 먹으면 무슨 맛이라고 얘기합니까? 꿀맛이라고 얘기하죠. 꿀맛.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맛은 꿀맛입니다. 꿀맛. 그러니까 만나의 맛을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보다도 더 맛있는 맛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장 맛있는 맛, 최고의 맛, 너무 놀라운 맛,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이 처음에 만나를 맛보았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이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양식을 먹고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없이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만나는 생명이었습니다. 만나가 있으면 살고 만나가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이 만나가 바로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 살고 만나를 먹지 않으면 죽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살고 믿지 아니하면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영원한 불타는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죄를 없앨 수가 없다면은 우리는 사망을 또한 면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없앨 수 없다면은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살려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와 죄의 사슬이 다 끊어지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을 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라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자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은 영원히 죽을 인생도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담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날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 외에 달리 생명 얻을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명확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생명의 떡이 없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자처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처음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그 첫사랑의 기쁨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첫사랑의 기쁨과 맛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맛보았을 때의 그 맛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더 충만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만나를 처음 맛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하고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사랑을 부어주시는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기쁨의 탄성 누가 막으리요? 라고 하는 찬송이 있거든요. 기쁨의 탄성. 이 찬양을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은 분도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이 참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기쁨에 그 즐거움에 가득해서 부르는 그런 감격의 찬양인데, 아는 분들은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음 듣게 될 때, 포로된 자 결박 부러질 때,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될 때, 눌린 자가 자유케 될 때, 기쁨의 탄성을 누가 막으리요? 기쁨의 탄성을 누가 막으리요? 기쁨의 탄성을 누가 막으리요? 기쁨의 탄성을 누가 막으리요?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될 때, 잃은 양을 다시 찾게 될 때, 절망 중에 주를 보게 될 때, 풍랑 중에 주와 함께할 때, 기쁨의 탄성을 누가 막으리요? 기쁨의 탄성을 누가 막으리요? 기쁨의 탄성을 누가 막으리요? 기쁨의 탄성을 누가 막으리? 기쁨의 탄성, 기쁨의 탄성을 누가 막으리요? 기쁨의 탄성을 누가 막으리요? 기쁨의 탄성을 누가 막으리요? 기쁨의 탄성을 누가 막으리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처음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 은혜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그 기쁨을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첫사랑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살아 있습니까? 그 감격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눈물 흘리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듭니까? 이 예배 자리에 처음 왔을 때의 그런 설레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맛보았을 때에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꿀맛 같은 그런 은혜를 누렸었는데, 그 은혜를 잘 간직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만나로 인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만나를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을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하루도 제대로 허리를 펴지 못하고 감시 속에서 채찍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숱한 노동 속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나와서는 꼭 애굽에서 무슨 대단히 화려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애굽의 삶을 동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소리치고 꿀같이 맛있었던 만나는 어느덧 기름 섞은 과자처럼 느끼하고 맛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바뀌었습니까? 만나는 그대로입니다. 만나는 처음 주셨던 만나나 오늘 주신 만나나 그 만나는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바뀐 것은 무엇입니까? 만나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뀐 것이죠. 이 광야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사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날마다 이렇게 만나를 주어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가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날마다 만나를 거두러 갈 때마다 신기하고 만나를 거두러 갈 때마다 놀랐고 만나를 거두러 갈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했던 그 모든 마음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만나에 대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먹기 싫어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감사가 원망이 되고 나니까 모든 일이 다 원망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싫어졌습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그들의 입술은 거칠어졌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가 아니고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생각하고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채우고 그 입술로 말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이 거칠어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감사가 충만할 때에는 꿀같이 달았는데 불평과 원망이 충만하니까 기름 섞은 과자같이 맛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고 오직 내 마음이 바뀐 것뿐인데 결국 마음이 바뀌니까 모든 것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감사가 충만할 때는 모든 세상이 감사하게 보였는데 원망과 불평이 충만하니까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모든 것이 다 불평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돌려 말하면은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감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결코 불행해지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천국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욥만큼 고난을 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욥은 한순간에 여러 고난이 겹쳐서 그의 삶은 힘들게 되었습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이민족들이 나타나서 자신의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되는 그 모든 가축과 재산들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갑자기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큰아들 생일에 모여서 같이 축하 파티를 하고 있는데 큰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그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그 생떼 같은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게 되는 엄청난 참변을 겪었습니다. 갑자기 건강하던 몸에 극한 피부병이 생겨서 자기의 기하조각으로 그 피부를 가려운 것을 긁어야 될 정도의
그런 비참한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욥의 아내는 이 상황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해서 남편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막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욥도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를 택했습니다. 극한 고통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충분히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또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낙심하고 쓰러져야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상황에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사탄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왔다가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면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은 두렵고 힘든 것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전보다 2배나 많은 가축과 재산을 주셨습니다. 누가 봐도 멋있고 아름다운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욥의 딸들같이 아리따운 자가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병도 고쳐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140년을 이 땅에 살면서 아들 손자 4대까지 보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핍박자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의 사도가 되었지만은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동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반대자를 만나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는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처럼 되어서 성 밖에 버려진 적도 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고생스러운 삶을 살게 하십니까? 라고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감사할 일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자기가 가택연금 상태로 어디에 가지도 못하고 이런 재판을 받고 있는 여기에 집중을 했다고 하면은 불평하고 원망했을 텐데,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 중에도 우리 복음전에서 세웠던 빌립보 교회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귀한 동역자를 보내어서 자신을 보필하게 하고 빌립보 성도들의 그런 사랑과 기도를 자기에게 전해주니까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생애 마지막 로마의 사형수 감옥인 마메틴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제 자신을 뒤이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해 나갈 신실한 사역자 디모데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죽음이 임박해 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평생 고생만 시키시고 나에게 이런 죽음을 주십니까? 화려하고 부귀영화 넘치는 그런 삶을 예비해 주셔야지 왜 이 땅에서 고생스럽게 복음 전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순교당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난을 불평거리로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 중에도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멸망과 저주로 죽어 마땅한 자인데 자기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히려 감사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불신자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선택할 것이냐 감사를 선택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할 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를 거절하다가 5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하면서 가정 고문을 당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모에게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동인 어머니에게 병고 중에서 얼마나 신음합니까? 이 같은 몹시 더운 날씨에 고열도 심한데 게다가 병고까지 있으니 설상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기후와 환경을 초월하니 안심하소서. 꽃피고 새우는 따뜻하고 좋은 봄철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백설이 분분한 엄동 혹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오곡백과가 성숙하는 가을 9월에만 하나님이 있을 뿐 아니라 몹시 가문 여름에도 또 이 같은 더운 날씨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화려하게 꾸며진 정각과 누대에서 산의 진미를 먹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할 뿐 아니라 아주 작은 집 속에서 배고프고 춥고 병에 걸려 괴로운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지니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소서. 당신의 신앙이 능히 병고를 극복할 것을 믿고 나는 안심합니다. 여보시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도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나중에 타락의 매개가 되었으나 욥의 고난과 인내는 최후의 영화가 된 까닭입니다. 사람의 영화는 최후를 보아서 알고 참다운 지혜는 제약을 떠남이 참다운 지혜이겠나이다. 안심과 희락은 만명의 보약이오니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고 부디 병석을 떠나소서. 너무나 놀라운 그런 고백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도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고난 속에 있지만은 앞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모진 고문과 고난 속에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집에 있는 아내를 위로하는 편지를 써보내는 그런 믿음의 대장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반딧불에 감사하면 우리에게 촛불을 주시고 촛불에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에 감사하면 아침에 태양빛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는 일에, 원망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감사할 일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나아가면은 그 감사가 하나의 감사가 두 개의 감사가 되고, 두 개의 감사가 다섯 개의 감사가 되고, 다섯의 감사가 10개의 감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에 집중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욥이 그 극한 환경에서도 감사하기로 결단하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극한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당하면서도 감사하기로 작정을 하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되지 않습니까? 손양호 목사님이 그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는 이런 귀한 편지를 남겨주지 아니하였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되는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